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동체 바깥이죠. 공동체 안에 공동체 바깥, 교회 안에 교회 바깥.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체,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지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제 공동체 안에서 지난주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면서 악을 하면 해서는 안 되죠. 또 사랑은 가식이 아니다.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사랑은 순전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거기에 사랑이라 하면서 자기중심, 이기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유익.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면서 무례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 하면서 탐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서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범주,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형제 우애, 서로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라. 두 번째로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영으로 불타오르네. 게으르거나 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세 번째 범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써라. 네 번째 범주, 성도에 쓸 것을 준비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도들 지체들의 그 결핍에 민감해야 되죠. 초대교회는 절대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의복 등등 거처. 거기에 대한 공동체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병도 그렇습니다. 병, 중환병이 있지만 치료비가 없다, 수술비가 없다. 참 중요한 문제죠. 요즘은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뭐 하여튼 잘 돼 있지만은 그래도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5번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 바깥에 그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는 6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는 사촌이 논을 사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범주는 같은 마음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늘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늘 낮은 데로 내려가라. 이것이 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순전한 사랑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 바깥입니다. 바깥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 자,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건 첫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은, 아직 성할 이루가지만은, 때때로 죄도 짓고 실수하지만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근데 16절에 보면 5장, 마태복음 5장,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진다. 빛은 비추지는 거예요. 내가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니까 비추져요, 자연이. 그 빛이 비추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뭐냐 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그들이 영광 돌리는 것이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억제시키는 것이죠. 정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자세는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화평해라. 화목하라. 산산수훈 8복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할 수만 있거든. 화평케 하는 자 하는 것은 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자세, 화목과 화평의 적극적인 자세다.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로는 화목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이 두 개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예요. 그리고 화목을 화평케 하는 자다.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세상은 구조악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권에 있어요. 세상. 타락한 세상이죠. 왜곡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은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분명히 선을 도모하고 화목을 힘쓰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범주 공동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케 하는데 힘쓰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있지? 왜 내가 이 어려움 당하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악을 대하여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쉬워요. 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내고 원통한 일 당하고 해를 누가 끼치면 이렇게 심한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우리도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 또 나도 욕하고 한 대 때리면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으로 대하면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대할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제압하는 건데, 악으로 제압할 수 없어요.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악으로 하면은 지게 돼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단 말이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사오론이라는 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오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오론의 이게 반지가 뭔가 신통력이 있으니까 반지를 빼가지고 사오론을 공격하는데, 사오론을 이제 치는 자들이, 반지를 가지고 치는 자들이 사오론을 치긴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악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슬픈, 애잔한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A 고등학교 학생이 독서실에서 B 고등학교 학생하고 다퉜습니다. 그래가지고 B 고등학생이 아마 맞았는지 억울하니까 선배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비 붙으니까 A 고등학생하고 B 고등학교 선배, 맞은 학생의 선배하고 결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난강 강변에서.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웠는데, 아마 A 고등학생이 아마 굉장히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주먹질을 잘하는가 봐요. 그 B 고등학교 맞은 선배가 많이 맞았어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B 고등학교 선배가 죽었어요. 내진탕이 됐는지 어쨌든 어쨌든 시리심 앓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그 당시 제가 기억할 때는 봉래동 진육의 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호르몬인지 어떤지 어쨌든 참 별로 그렇게 건강한 가정, 좀 불우한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당시 때 제가 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학생은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아버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A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이 학생은 아마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가 봐요. 굉장히 유망주인데 입시를 앞두고 있고, 그 A 고등학생이 자기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평생 꼬리표가 달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구속돼가지고 뭐 감옥살이하고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죠. 둘이 뭐 고의 아니고 둘이 싸워서 그러니까 아마 뭐 행을 좀 살다 나오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뭐예요? 청소년기에 참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싸움을 못하면 되는데, 싸움 못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영웅심이 있고 말이죠. 객기가 있고 말이지. 자존심이 강하고 하니까 어피다 하면 싸우게 되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싸우면. 자, 내가 그래 싸워서 이겼다 합시다. 근데 상대방이 악질이에요. 그러면 흉기를 가져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저도 청소년 때 경험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절딱 없는 시절에 참 위험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아서 참 위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로 그리 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했듯이,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한번 했는데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구조악이 있고 악의 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기 힘듭니다. 두 대 때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반드시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이길 수 있겠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악과 사람을,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물론 악은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리고 비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움으로써 숯불을 그 물 위에 쌓아두는 뭔가 하면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 회개. 이게 뭐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지.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몹사에게 굴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쁘게 악한 일을 했는데 내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회개. 감동을 받는다는 거지. 감동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악이지만 니도 그래? 내가 악한 짓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의 악이 더 커 보여.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갚아줘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냥.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데 몇 배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지게 돼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 선으로.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면 마시오게 하라.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돌려대고 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어리로 가고 자면 심리도 가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면서 다시 달라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한 번씩 미국의 총기 사건에 우리 교포들이 상점에서 물건 팔다가 또 총에 맞아 죽기도 하죠. 차라리 딱 준비해야 돼. 언제 도둑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가 늘 그런 한 번씩 기사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딱 준비해 놨다가 돈 달라고 그럼 주는 거야 그냥. 50달러고 100달러고 딱 준비했다가 그거 안 주려고 그 총 맞으면 어떡해. 줘버려야지. 안 주려고 하고 그냥 신고하고 그냥 반항하니까 줄 쏴버릴 거 아니에요. 딱 준비했다고 주는 거예요.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줘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생각은 뭔가 하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친히 원수 갚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원수 갚으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거, 아무리 우리 억울한 일도 안 해도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원수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수 갚는 게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것이 내게 있다. 월권하지 말란 말이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란 말이야.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죄, 재판에 쓰이는 용어인데 왜 네가 월권행위 하느냐. 우리는 단지 분별할 뿐이야. 분별. 비판하는 판단하는 정죄하지 말란 말이야. 원수도 갚지 마라.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워도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사무엘 상하에 잘 나와 있죠. 다윗에 대해서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하게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다윗이 중심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군사력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아니 넓지도 않은 그 유대 지역에 말이죠. 그 군사를 가지고 용사들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덤비더니 시간 문제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가지고 또 브레실 땅에 넘어가잖아요. 그 미친 척도 한다고. 제가 그 장면을 보고는, 야, 다윗은 진짜 연기 잘하네. 연기. 전부 다 사람이 넘어가니까 진짜 미친 자인 줄 알거든. 진짜 연기 잘해. 다윗은 체조가 보통 체조가 아니에요. 미치기도 잘하고 말이죠.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쓰고 그냥 싸움도 잘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 하면 그 당시 다윗을 얼마나 죽일 수 있죠. 자,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 정보를 사울에게 줬습니다. 측근들이 문제죠. 살기 위해서. 바른 말 하면 죽으니까 부추깁니다. 자꾸 사울로 죽이라고 다윗. 그래서 아주 그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 그 많은 군사 다 끄고 갈 필요 없잖아요. 다윗 하나 죽이는데 그래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갔어요. 엔게디 강야 가서 아마 사울이 그 뒤가 급했는지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이 아마 굉장히 길고 깊숙한 굴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굴에 있었다 그러면 끝났죠. 근데 이제 사울이 안심하고 다윗이 굴에 있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제 뒤를 보는데 다윗이 이제 깊숙한 데 숨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윗 보고 그래요. 야, 하나님 주신 기회다. 다윗 보고 죽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죽이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하게 가서 아마 왕복이 뒤로 쳐졌는지 어쨌든 이 옷을 배를 한 모퉁이를 잘라내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있느냐. 자기가 그 뵌 것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사울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니 이거 죽을 기회인데 이 뭐냐 싶으면 막 그저 씩씩거리가 아니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그 이스라엘 가신 분 알겠지만 골짜기 이렇게 낮은 골짜기 이렇게 광야에 보면은 뭐 가까이 보이지만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 가까이 보면 거기서 마주보고 말을 하면 말이 들려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을 하죠. 아니 왕이 어떻게 나 같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시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증거를 내보이니까 이게 또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막 다윗을 죽여 하더니 또 뭐 제정신이 들어갈 때는 막 다윗아 하고 막 감동을 받아가 막 다윗을 축복한다 그랬더. 여러분 원수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원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아니 나에게 늘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 거 축복받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원수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원수에게.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요나단 같이 죽는데 전사하게 되는데 다윗이 진심으로 애가를 짓죠. 아이고 뭐 이렇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가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비통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전사를 잃었다는 거예요. 전사. 이스라엘의 영웅을 인물을 잃어버렸다.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전 백성이 감동을 받죠.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간 역사가 보면 계속 원수 갚는 역사야. 막 개인은 개인이고 나라는 민족은 민족이고 뭐 나라는 나라고 뭐 계속 원수 갚는 역사야. 가진 자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또 빼앗고 또 이제 가진 자가 없어지면 가진 자가 없는 자가 내 빼앗기 또 하고. 로미오 줄리엣 영화 그렇잖아요. 집안이 원수야 그냥. 근데 두 사람이 사랑하고 죽으니까 뭐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원수 갚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진멸하고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그 악이죠. 형들이 팔아요. 아무리 배단의 행위지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들 만나가 통곡하잖아요. 통곡. 그래 이제 치유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을 바꾸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언약의 백성들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거든. 그래 애굽에 내려가가지고는 400년입니까? 애굽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은 수.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급해, 자기가 막 그냥 원수 같고 자기가 막 악을 하고 그게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 자기가 다 해버려.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감동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또 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가장 악입니다. 가장 최고의 역사의 최고예요. 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이죠.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부당하게 재판받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최고의 악이에요.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악이 최고의 선이 되네. 왜?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면 다 재산받고 구원받으니까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악이 최고의 선이 돼요. 하나님은 능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보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스크린 보시고.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지치게 만듦으로 우리가 나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욕을 욕으로 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고난받아도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구지구지하게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어떠고 그거 없어요. 깨끗하게 그냥. 그리고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신뢰하시니까 다 맡기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확 뒤바뀌어가지고 우리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와 하여금 죄 죽고 어렵게 살게 하시려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또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비록 고난과 해로움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